어제는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참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모두 1인칭이 주어예요. 1인칭이 주어. 1인칭이 주어라는 것은 내가 주어라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가 1인칭 주어인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주어가 2인칭이 주어가 돼요. 바로 당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는 주어가 돼서 그 앞으로 끌고 가죠, 인생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나를 찾지만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하반부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박국 1장의 키워드는 왜예요. 왜. 1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왜 제약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 왜라는 단어는 하반부에도 계속 나와요.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보면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1장의 첫 번째 질문 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1장 5절에서 11절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폐역됐는지는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서 36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폐역했냐면 단적인 예예요.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어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제 그대로 나오세요. 23절. 이 두루마리기는요. 이때 두루마리는 이 3m 30cm 정도 돼서 그 다음에 9m로 길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쓰라고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거 적어라. 나의 말을 적어라. 그럼 그걸 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온 것들을 이 여호야김 왕이 다려다가 이 겨울에 딱 낭독을 하면은 그냥 하나씩 찢어잡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면서 태우는 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24절 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24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은 듣지도 않아요.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왕은 듣지 않아요. 내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보면 참 용감해요. 26절 볼까요? 시작. 왕이 여람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아들 셀리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또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까지 또 잡아서 처치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두루마리를 다시 써내려 가거든요. 이때 하박국이 같이 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백성들에게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폐역한 우리 이 열국들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거든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러십니까? 그래? 니네가 이렇게 폐역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말이야. 하박국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를 말릴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어요. 그리고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숙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폐역한 너희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너희들을 혼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고 심판하는 거, 징계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너무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의인인 우리 백성을 그들에게 짓밟히도록 놔두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따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 있습니까?
용기 내서 따져보세요. 국리한 마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 떼쓰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바라본 하나님, 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바라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이곳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예요. 지겹게 들었어요, 여호와. 지겹게 들었어요, 여호와. 그런데 알듯 말듯한 게 여호와예요. 분명히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는 우리는 아는데,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잖아요. 구약에 벌써 저기 나오네요. 6323번이나 나와요, 구약에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이제 시간이 됐다.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자. 출애굽을요? 제가요? 그래. 그러면 그 백성들이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전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고? 그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여기서 딱 처음으로 증명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얘들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은 없어질 거잖아요. 지금 또 우주는 생성되고 없어지고 생성되고 없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없어져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영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바로 우리도 영원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가시면 돼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하박국은 선지자는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가도시, 구별됐다, 정결하다, 초월적이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얘기하죠. 거룩, 거룩, 거룩. 순종, 순종, 순종. 계속 이야기하죠.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신 것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저기 보면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간 줄로 펴놨으면 좀 보기 더 편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야 너희들이 강해서 이겼는 줄 알아? 아니야.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려고 너희를 썼던 것 뿐이야.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없어질 것들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라는 명확한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그러면서 갈대아 존재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인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것을 그렇게 선지자들은 믿고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신은 강대국인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의 존재는요,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6절에 보면은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나오고요. 7절에는 두렵고 당당하고 위험 있다고 나오고요. 또 8절 말씀해 보면 빠른 군마와 마병과 독수리 같이 날렵하대요. 그런 민족들이래요. 또 9절에 보면은
강포를 행하고 아주 포악한 민족이랍니다. 9절에 강포, 그죠? 10절에 왕과 반백들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예, 우리를 조롱하고 아주 우리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11절에는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무서운 애들 앞에 우리를 맡긴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게 17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이 선지자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제국도 비켜갈 수 없다. 결국은 얘네들도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하나님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버티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2장부터 거기에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인류 세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게 강대국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금방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잠깐인 도구일 뿐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류 제국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애국, 그리스, 로마, 천년만년 갈 것 같던 그들은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한번 치고 그냥 사라졌어요. 11절의 증언처럼 자신들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을 결국 진노로 삼아서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이 먼저 요구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변화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거룩에 동반되는 것은 분명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예. 주루라는 거 하죠. 이는 선지자는 다가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자기 민족이 의지할 부분은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거기에서 샘물을 얻어먹고 또 뜨거운 햇볕 속에서는 그 큰 반석의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2편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40편 2편 제가 볼게요. 시편 40편 2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 고난의 밤, 그 환난의 시간, 결국은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 찬양 중에 보면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광야. 그리고 빈들. 왜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반석에 대해서 참 많은 찬송의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 반석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나요? 찬양 있나요? 반석하면은, 예? 만세반석? 예. 만세반석. 바로 나오죠? 이 톰 네일이라는 목사님이 막 영국 사람이, 영국엔 비가 많이 오잖아. 비가 막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큰 바위가 있는 거야. 큰 바위 사이로 막 그 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막 비를 보면서 문득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시를 써 내려간 게 바로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 그 안에서 그냥 숨 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얼마든지 그 찬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반석하면은 한 소년이 공장에서 가구공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 1800년도니까 얼마나 힘들 때요. 그 소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선배한테 전도가 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굉장히 성실하게 들었던 에드워드 모로라는 이 소년이 청년이 되면서 조그만
가구 공장을 자기가 차리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그 가구 공장 뒤에 있는 그 바위에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이 소년이 항상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이 반석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바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쁨의 바위 안에가 된 거죠. 기쁨의 바위가.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써내려간 게 바로 이 몸의 소망부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다. 그 위에 내가 서리다. 그 에드워드 모르 이 청년이 5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서 침례교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면서 77세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4절이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하나님 여호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